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함께 예배에 집중해서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2장 8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를 잠깐 요약해 보자면은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의 주제인데, 로마서의 지금까지 우리가 11장까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인사말로서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5장 14절까지는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론을 1장 18절부터 11장까지의 본론을 좀 살펴보자면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처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죄가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인 12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2장부터 15장 14절까지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합당한 예배, 거듭난 사람이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아가서 우리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할지까지 나아가는 것이 오늘 로마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1절하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우리가 아까 무슨 얘기했다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엇인가요? 우리 죄인에게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갇힌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몸을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예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일까요? 우리 잠깐 한 30초만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는 예배가 우리가 합당한 예배일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우리가 합당한 예배로 우리가 드린 것인가? 단순히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여러분,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아니면 방법적인 것들이 생각났습니까? 아마 대부분들이 방법적인 것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방법적인 것들은 누구의 생각이 많냐면은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혹은 나의 생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지켜져야 될 교리는 지켜야죠. 규칙이나 규율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것이 더 우선순위 되어 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 저렇게 드리는 것, 방법적인 것들이 많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인간들은 어디 법 안에 갇혀 있죠? 사망의 법 안에 갇혀서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안에 아담 안에서 우리도 불순종하고 사망의 법 안에서 죄의 종로로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법을 지키기보다는 생명을 주는 영의 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지난 시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여야 될까? 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합당한 예배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 특히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많이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들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의 제사는 어땠죠?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중립적인 것인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떠냐면은 이 세상과 관계하는 우리의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의 몸은 어땠죠?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으로 인해 죄를 짓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의 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어떻죠? 이제는 세상과 관계하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몸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여전히 죄의 세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어떻죠? 죄의 통치가 아닌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할 때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오늘 좀 이렇게 헬라어 문법들을 몇 개 얘기할 텐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특정한 신분이나 존재에 부합하다라고 할 때 이 로기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로마서에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성격이 전혀 다른 인물로 보이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합당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이 말을 사용했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이 갓난 아이가 이 젖을 먹는 것은 이 합당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 젖을 먹어야지만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말들, 세상의 속삭임,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의 속삭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속에 속하여 불순종에 갇힌 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이 합당한 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서는 그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에 그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말씀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사실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2절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그 합당한 예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극적으로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이 소극적이냐면은 우리가 전에는 죄 진노의 자녀로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소극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이 본받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순응하다, 순종하다, 따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은 이 시대의 생활 방식과 가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영적으로 풍성한 세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곳곳에 널려 있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세대인가요? 이 세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 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것들은 더 발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대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대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악한 세대의 종로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소극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누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성 또는 지각으로 번역해야 더 바른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이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것은 그냥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얻어야지 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지성과 우리의 이성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는 것과 새롭게 되어 변화받는 것은 서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는 이 시대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순응하지 않고 새롭게 된 이성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형태에서 모양만 조금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말도 신약 성경에 4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복음서에서 2번, 서신서에서 2번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2번은 우리가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변화됐을 때 변화라는 그 단어를 쓰고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변화를 말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하여. 어떤 모습으로 변한다 그러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이 4가지, 4번이 쓰이는데 총 복음서에서 그 변화산에서 변하는 변화와 마음을 변하는 우리의 이성을 변하는 변화와 그 다음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라고 할 때 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러죠?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변화를 받는 것은 우리가 누가 한다 그러죠? 내 스스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변화받는 일인 것입니다. 이 헬라어 문법으로 변화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그 문법이죠. 현재 수동태 명령형인데 이렇게 복잡한 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변화를 받는 것, 그 변화가 또 현재까지 지속되어야 되며 또 명령형이라고 했죠.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변화를 받아서 그 변화가 계속 지속되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유지되어야 되며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 바로 이 변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완전하신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옛사람과 같이 살아갈까요?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예배라고요?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함과 기뻐하심과 완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선함과 기뻐하심과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며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누구의 뜻대로 살아갔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선함과 기뻐하심과 완전하신 것인데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합당한 예배자로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추상적인 개념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인도하시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 올바른 예배 한다라고 할 때 생각나는 구절이 딱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누구와 만났던 사건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뭐와 뭐로 예배드린다고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하는 예배입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그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세상에서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성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했죠?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3절부터 말씀에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나눴는데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이 합당한 예배에 대한 권면, 이 공동체 안에서의 권면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첫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얘기했던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좀 말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는 다 어떤 존재이죠? 다 죄인이었고 그 죄에서 우리 전적인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높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나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실 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뒤쪽으로 가면은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를 위해서 나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 개개인도 우리가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봤을 때 높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분량은 측량된 양이 아니라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롭게 된 마음, 새롭게 된 그 이성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파악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가진 재능, 달란트,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우리 시편 11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시편 113편에서는 젖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젖된 아이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얘기를 하다가 왜 젖된 아이를 이야기하냐면은 젖을 떼기 전에 아이는 그 젖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죠?
칭얼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울고 떼쓰고. 그러나 젖된 아이는 어떻다 그러죠? 2절 말씀에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이 바로 젖된 아이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젖먹이 신앙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위해서 교만한 마음, 오만한 길, 또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고 분에 넘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젖먹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는, 그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난 아이는 하나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 젖된 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1장 2절을 통해서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들, 어떤 것이 합당한 예배인지,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라고 이제 공동체와 성도의 관계를 몸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 몸의 지체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면서 서로의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누구도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이 발이 될 수 없고 발이 손이 될 수 없고 입이 다른 부분이 될 수 없고 그 다른 부분이 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협력하여서 같이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체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의존할 때 그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역시 서로가 받은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사용될 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만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13장 말씀에 사랑으로, 어떠한 은사보다 사랑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며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 자세히는 못 보겠지만 이 예언의 이야기는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은,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죠?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면은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은, 이 예언은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특정한 지도자를 따르게 합니다. 그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이야기하냐면은 교회 신천지 홍보물이 너무나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섬기는 일을,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은 신실함으로 해야 되고,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심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해보니까 쉬운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났다라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남아있다면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으로 남아있다면은 이 일들을 하는 것,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서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면을 쓰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아직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 가운데 우리 또한 옛사람이 그와 합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반응하는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은 추상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